마태복음 6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다른 번역 성경에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끊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요,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중단 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의 개념을 우리가 한 아버지의 뜻대로 바꿔야 됩니다. 자, 다시 기도는 무엇이다? 중단 없이 하는 거예요. 중단 없다.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How to.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죠. 자,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십자가 복음을 적용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방인은 뭘 기도합니까? 당장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함을 신에게 아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지를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이나 사건을 놓고 기도를 안 하면 도대체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도대체 이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는 그 말을 저는 어떻게 잘못 이해를 했냐면 과거에 자, 수능 시험 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대학교 정문에 엿이나 떡을 붙여놓고 기도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합격해달라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방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자녀를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그의 나라와 예배당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게 이방인과는 다른 기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전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개인의 뭐 자기 자녀의 입시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이방인과 같이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정말 고승들이나 좀 세계관이 넓은 분들도 개인의 사사로운 거를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님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러면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도대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꾸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걸 말해요.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줄 택이 없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의 차이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의 내용을 바꾼다 할지라도 거룩한 아주 신령한 기도의 내용을 한다 해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지금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자. 제자들은 양이잖아요. 이방인은 그냥 나 혼자서 신께 기도하는, 나 혼자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신을 찾아요. 그냥 나 혼자서.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를 해. 그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기도고, 주기도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멘. 이 상황, 마태복음 6장 상황 그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기도하기 전에 나는 뭘 의식해야 돼?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하지 않는 기도는 뭐냐면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만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갔어요. 내가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그것이 잘 안 되어가지고 아주 공경에 처했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내가 이 업무를 쳐낼 수가 없어요. 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내용은 기도는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이방인과 같이 혼자 기도하지 마. 네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기도는 누가 가르쳐야 돼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랍니다. 자, 이 우리라는 말이 주기도문에 계속 반복되죠. 우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반복돼요. 자, 기도는 뭐냐?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과 유일한 우리로 묶이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 혼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로 부르, 우리. 근데 이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유일한 우리로 묶여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약간 철학적이고 실존적인데 사람은요, 피조물은 나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내가 딸이라면 나는 딸이다. 왜 딸입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딸이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딸인 거예요. 자, 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내가 직장에서 과장이다. 왜 과장입니까?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직원이 되는 거죠. 직원. 내가 남편이다. 아내다. 아내나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아내나 남편이 되고. 내가 여자예요. 여자. 왜 여자입니까? 여자라는 정체성이 어디서 생겼어요? 부모로부터 받았잖아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 모든 피조물은 항상 우리에 연결되어 있어. 우리. 나 혼자서는 존재가 안 돼요. 유일하게 홀로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I am that I am.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존재라는 자체가 혼자가 아니에요. 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에서 뭘 말합니까? 지금 너가 기도를 하려면은 너라는 존재는 누구와 엮여서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내가 뭔데 예수님과 우리가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지옥의 사형수법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못 짓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죽어 마땅한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아무개야, 너 앞으로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너는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너와 내가 우리야. 아무개야. 네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아왔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겪었든지 어떤 성공을 했든지 상관없어. 유일하게 너와 나는 너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우리다 우리. 나와 너가 유일한 우리야. 유일한 우리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많은 기독교 결혼 예식에 참석했는데요. 거기서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된 설교를 주례를 하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자, 결혼식 주례할 때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떠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여러분이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육체는 한 몸이 되었지만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생각할 때 부모를 떠나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하고 우리가 된다. 우리 하나가 된다를 결혼이라 생각. 전혀 그건 완전 마귀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요. 떠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뭐냐? 부모를 떠나서 각자가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는 예식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 예배인 거야, 예배.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결혼 예식이고 기독교인들은 결혼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왜 자꾸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결혼 생활에 파토가 나고 같이 행복할 수 없냐면 자꾸 남자와 여자가 우리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마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이미 결혼한 아내나 남편, 자식, 심지어는 너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우리로서 너는 나와 유일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과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유일한 우리가 되고 남편도 남자도 예수님과 유일한 우리로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게 그러한 방향성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결혼이지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유일한 우리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예수님과 밀접하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더 예수님과 더 밀착이 돼야 돼요. 밀착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게 결혼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생각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 다 잃어버려요. 결혼하면. 왜? 인간적으로 우리가 돼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천지 만물 다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려면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려면 너희들은 하늘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와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이 땅에는 안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죄인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도 없는데 영원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이 우리로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과 내가 우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얘들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고 은혜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라고 묶어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도달이 안 돼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 이 기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우리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아멘.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름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 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게 뭐예요? 서치라이트. 우리가 저녁에 정면에서 상향등을 켜고 서치라이트 상향등을 켠 자동차가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엄청 밝은 자동차의 불빛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어떤 현상을 겪습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아예 안 보여요. 너무나 강력한 불빛이 우리 눈을 비추면은 그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보이질 않아요. 이 상태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상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의 영광, 부귀영화의 영광, 내가 이 세상의 많은 상황과 사건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고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가 강력한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실 때, 조명되어질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려요. 세상의 거짓된 빛들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존재를 채우고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 상태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상태죠. 예수님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의 노후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세상살이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염려 걱정이 우리 마음을 막 생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그럼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안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지금 너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너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만이, 아버지의 존재감만이, 우리 항상 배웠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감 알죠? 존재감.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식사하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면 좋을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남자 배우 누굽니까? 예? 차은우? 차은우가 밥 먹으러 같이 왔어요. 딱. 그러면 그 차은우의 존재감이 예?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차은우의 존재감이 그냥 확 장악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그 차은우가 100명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갑자기 내가 취미로 로또 복권을 샀는데 100억에 당첨됐어. 그러면 로또 복권 100억이라는 그 돈이 존재감이 내 마음을 확 잡을 거 아니에요. 로또 복권이 차은우가 지금 내 마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너의 마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지금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차은우가 뭐라고 30년만 지나봐요. 완전히 중년 아저씨 돼가지고 별로 매력 다 날라가 버릴 건데 그 차은우가 뭐라고 그 존재감이 나를 사로잡아요. 100억이 뭐라고 그거 다 가져봤자 한 달만 지나면은요 100억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별로 없어요. 진짜 그냥 사치밖에 없죠. 사치, 욕심과 탐심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들에게 나의 존재감, 나의 마음을 홀라당 빼앗기는
그런 상태, 그런 저주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실제적인 아버지의 함께 하심이 나의 존재를 사로잡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멘. 그 예수님과 내가 유일한 우리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요, 유일한 좋음이요, 유일한 주권자. 주권자로서 나에게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좀 말 어렵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지금 내 소원을 계속 아뢰잖아요. 근데 내 원함과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행하신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공로가 없다면은 그냥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지금 앉힌 바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나의 존재 자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내가 죽어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예수님과 내가 유일한 우리로 묶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 오늘 일요일 설교 말씀, 망령된 나를 벗어버리는 거죠. 야고보의 망령, 옛사람, 세상에 속한 나, 세상과 하나 된 우리, 세상과 우리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염려하거나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때는 세상과 내가 우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 상태가 끊임없이 나에게 지금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직장에 갔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대할 때도 자꾸 이 우리라는 개념이 세상과 내가 묶여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만이 유일한 우리로 묶여야 되니까 끊임없이 세상이 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중단 없이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우리로 묶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의 개념이 이제 조금 감이 잡힙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강구가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야 되잖아. 회사 가면은 자꾸 옷을 입혀요. 너는 부장이다, 너는 사원이다, 너는 알바생이다. 이렇게 자꾸 옷을 입히고 옛사람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혼자 방 안에 있어도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너는 총각이다, 너는 노인이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내가 자꾸 옷 입혀지잖아요. 옛사람을 옷 입게 되잖아요. 그럴 때 쉬지 않고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예수님만을 옷 입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 존재 자체가 새 사람을 옷 입고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중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정리합시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기도하면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한 기도 제목이라도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유일한 우리로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우리라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로 가서 내 마음에 이 우리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내가 우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묶여 있는 게 우리예요. 나는 지금 돈 문제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돈과 내가 우리가 됐어요.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묶여 있는 상태, 돈 문제와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무리 불러봤자 이방인하고 같은 기도예요.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언제까지 꼭 취업이 돼야 돼요. 내가 취업 문제를 마음으로 붙잡고 있어요. 취업 문제와 내가 우리가 돼 있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소원해요. 이 땅에서 뭔가를 소원해.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있으면 소원을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유일한 우리가 아닌 거예요. 아멘. 이 전부 이방인의 기도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와 내가 유일한 우리야. 아무개야, 너는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 그 우리는 너와 내가 우리야. 너는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 아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 그래서 이 주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지금 유일한 우리로 묶여있는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누가 나에게 욕을 했어. 나에게 사기를 쳤어. 그러면 나한테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수님과 내가 묶여있는 나에게 사기를 쳤다니까? 그리고 내가 죄를 사해줄 때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해줘요? 예수님이 사해줄,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죄가 사함받지를 못해요. 우리 죄를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묶여 있어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죄라고 말을 해요. 와, 정말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래요. 우리 보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요.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놓고 십자가에서 하나로 묶어놓고 앞으로 네가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이 뉘앙스가 전달이 됩니까? 이 의미가 깨달아집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바꿉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새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과 나만이 유일하게 묶인 우리가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된 상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만나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내 마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내 마음에 영광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BTS냐? 차은우냐? 돈이냐? 세상의 성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우리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도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우리로 엮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과 나만이 유일한 우리로 묶여야만이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미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유일한 우리로 묶인 상태로 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이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의 실존이 되고
실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